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모든 직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안전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사자가 가로되 네 기도와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1944년도에 독일의 폐망을 몇 개월 앞두고 감옥에서 순교를 하셨던 보네퍼 목사님이 쓴 시를 이제 피아트라는 그 작곡자가 직접 작곡해서 부른 그런 찬양입니다. 그 마지막 겨울의 크리스마스를 지나고서 이제 한 해를 새해를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드렸던 그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참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5월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5월이 되면은 우리 가정을 다시 돌아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다시금 되새겨 보긴 합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서 가장 복된 가정 중에 하나를 특별히 소개하려 합니다. 이 가정은 특별히 유대인의 가정도 아니요, 어떤 제자의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가정도 아닙니다. 바로 이방인 로마 군인의 가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오래된 제도를 주셨는데 그것이 결혼의 제도입니다. 이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믿음의 가정들의 모습을 기록해 주심으로 우리와 하여금 가정들을 본받아 복된 가정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함과 믿음에 기초한 그런 가정이었고, 또한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 가정 가운데 최초의 기독교 가정이었던 고넬료 가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고넬료가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이제 초청하려고 사원들을 보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기독교 사적으로 큰 사건입니다. 유대인과 로마인의 만남이고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만남이며 이방인과 기독교인의 만남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제가 방금 전에 앞에서 얘기한 대로 기독교에 있어 성경에 보면 최초의 개종한 이방인의 가정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세계적 종교가 되었는데 이 세계적 종교로 발전하는 그 출발선상에서 그의 가정은 커다란 위치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들을 살펴볼 때 복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이 고넬료 가정 속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경건함과 사랑과 섬김 그리고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안다면 복된 가정을 세우는 은혜의 수단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고넬료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커다란 복된 가정의 상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 사역자들이 이 고넬료의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좀 더 한 가정에 대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안을 살펴보면은 이 원어에 보면 코넬리우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세비우스가 쓴 역사서에 보면은 주전 82년에 1만 명의 노예를 해방시킨 그런 로마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코넬리우스 슐러라고 합니다. 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고넬료가 이 코넬리우스 슐러의 가문이로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5군데 중 로마인 지역용들만 구성된 이탈리아 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명물 출신이고 유명한 장군이었으며 경건하여 온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오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한 절로 표현된 이 이방인의 가정이 얼마나 주 앞에 복된 가정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또한 성경에 기록된 이 복된 가정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모두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어떤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신뢰로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 그가 보이는 태도가 바로 이런 모습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원하는 땅을 고르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노라. 네가 어떠한 좋은 기름진 땅을 차지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조카에게 아름다운 선을 베푸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된 가정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요소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분명한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원칙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가정을 세우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시대의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한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주 안에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고, 남편에게는 아내 사랑을 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설정해주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간에서 서로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부인으로서, 자녀로서 모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그런 요소들이, 원칙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흐트러질 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구성원들 사이에 다른 관계를 갖게 될 때 모두가 복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할 때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복된 가정의 삶은 이런 삶의 관계에 기초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된 가정들 가운데 볼 수 있는 공통점들은 장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가 기도 중에 누가 가서 메시지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된 가정들 가운데 볼 수 있는 공통점들은 이 장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데, 오늘 본문 3절에 그가 기도 중에 꿈을 통하여 확실히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영적인 꿈을 꾸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자신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그의 약속한 자녀가 보이지 않았음에도 그는 그 약속을 믿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의 자손이 무수해지라는 그 약속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늘 낮에는 바다의 모래를 보며 저녁에는 하늘의 별을 보며 그런 꿈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꿈은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어 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갖게 한 것입니다. 이 고백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그들로 하여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었으면 오늘 이 원어 성경에 보니까 그가 비전을 가졌다. 호라마티아라는 그 원어 속에 그는 미래를 향한 꿈을 그는 천사를 통해서 보았다고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그렇게 비전과 꿈을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복된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있는 가정은 복된 가정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가고 날로 번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말씀은 특별히 또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귀한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가 하속들을 또한 종조를 불러서 일을 시킬 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고넬료는 그의 집 하속들이나 부하들에게도 신앙의 모범을 보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7, 8절에 보면 아침에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자기가 이게 일어났던 신앙의 모든 것을 상세히 이 그때 당시 하솔들 종에게도 그의 신앙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의 영적인 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주는 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그런 사람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심지어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자기에 속한 가족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바로 이 자기 집안의 하인들과 군에 속한 그의 부하들에게 그의 신앙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그의 신앙을 나눌 수 있던 그런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가정들이 많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오늘날의 가정들 가운데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당신은 내 배우자니 당연히 내게 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녀에게는 너희들은 나의 자녀인 부모인 나에게 당연히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잘 돌봐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까 잠시 얘기한 대로 오늘날 우리가 고용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대가를 받고 고용된 사람들이라 생각하며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도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도우미로 오신 분들이 요즘에는 좀 할 일을 그냥 그 시간만 채우고 가는 경향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그런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 한 이 삶을 살면서 가지는 어떤 인생의 모토가 있는데, 나의 자녀를 지켜주고 나의 자녀를 돌봐주는 그런 사람은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또 나에게 직장의 상사는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의 삶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혹시 내가 일을 시키고 있는 또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늘 예를 갖추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저의 상관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바쁜 일이 있어 토요일날 어떨 때 불러서 일을 시킬 때에도 스케줄이 바쁘고 또 어려울 텐데 이렇게 토요일까지 나와서 줘서 고맙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꼭 하곤 합니다. 아마 그렇게 이루어진 관계에서인지 지금 제가 같은 직장에 없는데도 늘 그렇게 서로 연락을 가끔가다 하는 그런 사이가 됨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정 안에서나 또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항상 모든 사람들을 예의를 갖추고 경건함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용주들이 그들이 보수를 받고 일은 한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들 이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어떠한 그 인간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주의 자녀로서 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정 안에서 제가 늘 가끔가다 부탁하는 것이면 우리 가정 안에서 사용하는 부정적인 언어를 버리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복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중요한 요인이 바로 부정적인 언어를 세우지 않고 긍정적인 언어로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을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부패시켜가는지를 우리가 삶을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때로는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욥기서에 말한 것처럼 모두에게 우리 가정이나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장래는 장대하리라고 격려해주며 그런 아름다운 말을 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 앞에서 신실한 이방인의 어쩌면은 로마의 지배자인 로마의 군관으로서 사는 유대의 사람들이 그를 때로는 이제 경멸할 수도 있고 함부로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넬료의 아름다운 삶과 그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초청하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그리스도가 어떤 것들이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걸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를 그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하는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전도되는 커다란 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구제하며 하나님의 앞에 항상 기도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가 시간을 따라 늘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늘 정해놓고 시간을 따라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가진 성도는 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러한 가정을 부르시어 기독교가 이방으로 전파되는 데 큰 기초석이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의 귀한 가정이 되기에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 위에 가정을 세우며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꿈을 가지며 빛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도록,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헤아리도록 하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처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 믿음을 지키며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 가정을 정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주의 율례를 따라 이끌어가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는 주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